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 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상 아니고 하입니다. 가끔 가다가 하 찾으라는데 상에 가서 찾다가 틀렸다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5장,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27절 한 장을 전체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567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거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두매 옷 2벌을 아우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드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었죠? 길게 읽는 동안에 제가 뭐 하나를 여쭤볼게요. 거기에 우리가 1절부터 27절까지 읽는데 몇 명의 사람이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대충 꽂아봐도 좀 몇 명 되죠, 그죠? 7명이 나왔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게 좀 지금 우리들한테 또는 상황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대부분 그 대화하는 레벨이 자기의 연령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직분이라든지 직급에 맞춰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유치원생들이나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유치원에 가면은 맨날 아이들이 싸우는 게 내 거야, 네 거야 싸우죠, 그죠? 그리고 때려요 하고 일러주고, 그죠? 근데 노인정 어르신들 노시는 분은 저희 친정 엄마가 91살이신데 와서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똑같아요. 저 늙은이는 단어만 조금 바뀌었죠. 제가 때려가 아니라 저 늙은이는 어떻고 이 늙은이는 어떻고. 근데 저지 그 노인네는 맨날 하는 게 뭐 같아 뭐 이러고, 그리고 또 그 집이 좀 잘 돼 있으면 그 집은 이렇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좀 하는 모양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하는 모양은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교회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예배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뭐 렘넌트다, 청년부다, 뭐 중직자다 이렇게 나누는 놨지만 각자의 모습들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희가 학생부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나아만은 첫 번째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아람 군대를,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은혜를 나아만에게 베풀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7명을 등장을 시키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나아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까지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면 나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보니까 나아만이 나오죠. 또 조금 더 지나면 어린 소녀가 나와요.
우리가 볼 때 별로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어린 소녀가 나오고 또 조금 가니까 아람 왕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또 종이 나옵니다. 게하시가 나와요. 종도 종의 무리가 있고 게하시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명칭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귀에 많이 들었던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함께 늘 말하는 7 렘넌트 속에 이렇게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쉽게 우리가 이제 쭉 보면 뭐 7 렘넌트 그러면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로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천 제자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문화생도를 거닐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단성 사건이죠, 그죠?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막강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가진 자인데 그 사람한테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몸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비밀이 없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아만과 같이 저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나아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아만이 막 떠들 수 있는 성격 같으면 여러분들 병에 걸려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맨날 요 조금만 아파도 막 아파 죽겠어 뭐 여기 좀 주물러봐 여기 좀 만져봐 막 이러는 성격이 있는 반면에 아파 죽겠어도 꾹 참아서 자기만이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아만도 크게 떠드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떠들지 않으니까 병은 자랑하라 그랬는데 자랑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 어떻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것 같아.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쟁통에 아람 사람이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데 가고 소녀 하나를 그냥 잡아와요. 성경에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잡아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 소녀 하나가 있어요. 이 소녀를 어디다 쓰려고 잡아왔는지 잡아와서 나아만 장군 집에 딱 앉아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문둥병이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좀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장군은 말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막 집안이 굉장히 어둡고 뭔지 모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소녀가 봤을 때 어린 소녀가 봤을 때 그러니까 툭 한마디 던져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그거 별거 아닌데 나을 건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어린애가 지나가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거 갖고 고민하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아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는 바로 가서 이제 왕한테 가서 내가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혼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죠? 왕한테 가서 내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임금이 믿었어요. 아람 군대가. 그럼 대부분 왕들이 그럴 거 아니야. 가라가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 치료하지? 자존심도 없냐? 왜 이웃 나라에 전쟁하고 있는 적대국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안 그러겠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지가 가장 신복하는 군인 하나가 와갖고 죽을 병에 걸려서 남한에 가면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한에 가면 수술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저를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겠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은 보내준다는 거죠. 이게 누군가의 힘이 있지 않으면 그거 보내주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총애하고 내가 좋아하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인 갈아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춰서 예물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싸서 그래 가라. 그리고 내가 친피를 써서 줄게.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정 그냥 군인이 가면 이 나라에서는 긴장해갖고 우리 싸우러 오나 보다 하고는 막 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피를 써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오메 이쪽 이스라엘 왕은 또 뭐라 그러냐면 오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다 하고 글을 써서 보내는데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 혼자 지레짐작에 하는 말이, 옷을 찢으면서, 그것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갖다 이제 싸그리 우리나라를 갖다가 잡아 삼키려고 아람 군대 대장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하고는 완전히 이제 겁에 질려 가지고 지가 지레 짐작해버리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나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친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이 딱 갇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네들 저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뺏으려고 군인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안심하소서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는 이제 나아만이 거기 왔어요. 엘리사한테 오니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나아만 생각에는 왕을 거쳐서 이렇게 와서 친필까지 써가지고 와서 이 적국대국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와고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뭐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나와가지고 나를 접대해가지고 내 병을 치료해 주겠지 하고 왔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하는 말이,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이 말만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안 내밀고 종을 통해서. 그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 거야.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 강보다 못한 강이 있겠냐? 우리나라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더 많은데 그 깨끗한 강에 가서 내가 씻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 씻겠냐? 그리고 갈라 그러니까 또 종이 툭 튀어나오죠. 전혀 저기에 예상이 없던 종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당신한테 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안 행하겠냐? 어떻게 큰 것만 보고 여기 사소한 일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안 하려 그러냐? 이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듣고 보니까 안 들었을 때는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장군이지만 이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진짜 씻고 나오니까 희어지고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막, 거봐 내가 하라 그랬잖아, 내 말 들으니까 나았잖아 이렇게 안 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그냥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주고 보내요. 거기까지만 하고 잘 갔으면 되는데 그 게하시라는 종이 이제 욕심이 싹 생긴 거예요. 나아만이 너무 치료받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종한테 막 뭐든지 선물을 주겠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치료받은 거에 답례를 하겠다 이러니까 노 이랬잖아요. 안 받겠다. 우리는 안 받을 자신 있습니까? 이정순 장로님 누군가 죽을 병을 치료를 해줬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이정순 장로님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을 거 해주고 뭐 갖고 싶다 하면 안 해주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안 해줘도 돼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받을 거예요? 받죠? 근데 엘리사는 안 받았죠. 엘리사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이 게하시 종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괜히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게 그 예물로 주려고 했던 그 돈이나 금이나 뭐 갖고 싶은 옷도 받고 싶고 하니까 따라갔어.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저까지 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두 번째는 거짓말을 했어. 달라고, 우리 종이 달라 하더라, 우리 주인이 달라 합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주니까는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만 받고 갔을 때 엘리사의 능력을 같이 가까이 있는 게하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도단성 사건에 보면은 엘리사는 안방에 앉아서도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 안방에 그 왕이 하는 얘기를 안방에서도 다 듣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인데 옆에 있는 게하시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딱 저주해 버리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그 문둥병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너와 네 후대에 이르기까지, 후대까지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이 7명을 쭉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이 분류의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은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나음을 입고 나니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을 이제는 안 섬기겠다. 아무 소용 없더라. 이제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신당을 갖다 폐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상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그죠? 신당을 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제단을 지을 만한 거를 당신 종한테 나한테 좀 보내주셔서 흙도 좀 보내주고 이거 보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하나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병도 일으키고 소녀 하나도 잡아가게 만들고 한 말도 흘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엘리야 때부터 엘리사에게 영감을 7배나 저거 뭐야 무슨 영감? 갑절의 영감. 이게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 문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힘을 가졌지만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누렸고 850만의 우상하고도 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긴 그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과 나는 엘리사보다도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성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라면은 엘리사처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만 같은 문둥병 환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들어오는 문턱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어떤 모습으로 전해 주실 건지 어떤 잡혀온 소녀처럼 한마디 툭 던질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거기 앉으세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함께 도와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자기한테 상담하러 오면 그것도 같이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찾아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부정적인 일한 사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주의 종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내죠.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이놈 너 어디 갔다 왔잖아 이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버리죠. 문둥병이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후대까지 임할 것이다. 그대로 임하는 이 어리석은 게하시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주 안에서 아까 우리 윤충성 선생님 요즘 충성이 집사님 예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죠? 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처음에 주일학교 왔을 때 충성이가 제일 말썽꾸러기였어요. 아시죠? 교회 안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서 충성이 그러면 할 정도로 생각이 그랬는데 요즘 제 귀에 들리기에는 가장 예쁜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가장 예쁘게 잘 자랐다. 또 심지어는 저랑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한 분 중에 지금 이렇게 매 교회까지는 예배 못 나오지만 유튜브로 제가 매일 올려줄 때 예배를 같이 드리신 우리 고등지교회 그 근처에 있는 분 전도 대상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11시 예배는 드립니다. 같이 일을 하시면서도 들으세요. 그분이 충성 집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청년 너무 똑똑해. 전달력이 너무 정확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전달 꼭 내가 전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듣는 순간에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맞아 하고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말썽꾸러기라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나중에 충성 집사님보다 더 큰 엘리사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쩌면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한 거하고 똑같은 말을 저기다 갖다가 또 저 자리에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목사님이 교회 와 성도가 눈에 보일 거 자기가 보는 색깔만 보면 그것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빨간색만 찾아라 그러면 빨간색만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 갈색만 찾으면 갈색만 보일 것이고, 내가 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교회 오시면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소녀같이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왕은 뭐예요? 지가 지레 두려워서 겁을 먹어버렸잖아. 겁먹으면 안 되잖아. 복음 있는 사람은 선택된 이스라엘 그것도 왕이에요. 왕이 두려워서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지 옷까지 찢으면서 쟤네가 우리를 이제 두려움에 떨어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일처럼 그러는데, 그때 엘리사가 탁 나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탁 나타나고 나한테 보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사람한테 뭐 하라 그러면 어떡해 난 못해 막 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그랬잖아요. 저 목사님이 하라 그럴 때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안 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탁 섰어요. 엘리사 같이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은혜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진다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이 내가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보는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도와줄 수 있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작은 색깔을 보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게하시처럼 교회 안에서도 욕심,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럴 때 그 욕심대로 간다 하면은 게하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고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도 그거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내 욕심대로 말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욕심대로 취하다가 그게 나한테 유익을 준 게 아니라 결국은 후대까지 복음이 가리워지는 이런 일을 하는 위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래서 우리가 정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곳에 많이 있다면 나만 같은 문둥병 환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우리가 안내할 수 있고요. 또 정말 사단에게 잡혀서 정말 요즘 가장 심각하게 문제된다는 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언약을 전달해주고 영감으로 나간다면은 흑암을 꺾어줄 수 있고, 그 흑암을 가지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나간다면 은혜로운 교회가 진짜 은혜롭게 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7명의 사람 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해보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느 곳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은혜로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할 때에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가문의 후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